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전인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바쳐졌을 전 세계에서 드려졌던 모든 비사와 아버지 자녀들이 행한 모든 기도와 수고와 노력과 희생 그리고 고통 또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모든 마음들 어느 것 하나 손실됨 없이 다 저희의 사명이 그 영혼들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그 가치들을 그 속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흠 없고 부족함 없이 모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으시는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만을 받으시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여 저희가 드리는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랑이 손실됨 없이 최고의 효용과 가치로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에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그들의 경향과 기호와 그리고 한평생 살아온 익숙한 그 모든 요소들에 의해서 닫혀버린 가리워진 그 두껍게 눈꺼풀이 씌어버린 그 암흑의 모든 세계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어서 빨리 빛으로 꺼내주시옵기를 그들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정신을 지배하는 모든 악을 그 빛으로 무찔러 주시고 없애버려 주시고 새로운 탄생과 창조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이 5월달은 성모님의 달이므로 어머니께 우리의 그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진리하고는 다른 또 어머니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과는 다른 부잡다한 그 모든 부작용을 어머니의 그 완덕의 속성으로 모두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어머니의 속성을 담기를 갈망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과거에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께 잘못 드렸던 혹은 잘못 반향했던, 그리고 악에 휩싸여서 옳지 않게 반향했던 이런 사실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은 왜 발생했는지, 그 근원의 목표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를 따져보는, 그래서 공통적 원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에도 동일한 진리의 나라에서의 원리를 적용시켜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새롭게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무의미한 것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완벽함 자체이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과거 구약과 신약, 그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남의 나라, 죽는 날까지 한번 어쩌면 가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역사를 왜 읽어야 되고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혹시 근원적 물음이 있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와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속성과 닮도록 하나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공유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자기 뜻이라고 하는 변질된 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의 잘못된 반향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이런 어떤 구체성과 사실적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랑에 반했던 인류의 그 어리석은 죄악,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잘못된 속성으로 변질되었는가, 또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다면 변질된 우리하고는 달리 어떤 완벽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다양한 원리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찾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마침내 그 얻은 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못된 과거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 반영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아버지가 주시는 성경과 진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의 솔루션을 가지고 풀고 새롭게 적용하고, 그래서 나를 개조시키고, 그래서 아버지와 더 일치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본연의 나, 변질되기 이전에 그 본연의 나를 찾는 이런 위대한 여정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성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셨던 원리들, 또 그 다스림에 반했던 인간의 나쁜, 악에게 속아서 악에게 짓눌려서 악의 장신구나 달아주는 인간의 변질된 그런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고 예지와 지혜로서 살핌으로써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로운 성화시대를, 그 성화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성화시대에 걸맞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엄청나고 위대한 책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먼저 근원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진리를 배우는 것, 좀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그게 더 큰 관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배우는 것인데,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이 오로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성경의 역사는 신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끊임없이 신약 이후에도 여러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견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양한 속성을 지닌 그런 선견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마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받는 것처럼 그 말씀들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도 똑같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에는 어떤 악의 위험성에 우리가 노출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적인 자세를 갖고 어떤 마귀의 속성을 속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의 중요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으로 악에게 속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우 귀중한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항상 마음과 정신에 담으시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오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 오류, 과연 그게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그 성령 체험을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해서 사도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완전히 다 달라졌죠. 그게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만 아버지 일을 똑바로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온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막 이런 엄청난 표징들이 이제 막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도 이제 이 유다인들이 짓고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죠. 진리에 근거해서. 즉 예오 아니오라는 나라에 근거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당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모욕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본 목격자가 꽤 있었죠. 이렇게 부활 사건의 증인들의 모든 증언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증인인데 당신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즉 유다인들이 반향하기를 마음이 깨찔리듯 아파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고 있죠? 형제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말이 그렇게 사실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격적인 거죠.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 사도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그토록 수천 년을 갈망했던 메시아를 진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친히 이스라엘의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죄악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꿰찔리듯 아픈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그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나라가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죠. 그리고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똑바로
그 죄악의 근원을 따져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자,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는 자세도 없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다라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느님은 진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법칙,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인 진리 안에 누가 그것을 거역하고 반한다. 그럼 그 반하는 경계의 속성과 질과 수준에 따라서 다 달리하시며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당한 인류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진리에 어떻게 반했구나. 나는 무엇이 하느님과 다르구나. 어떻게 변질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올바르게 그 정의를 그리고 공정을 인정해서 아버지 저는 이걸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이 진리를 믿고 따릅니다. 라고 회개하고 다가오면 그때 아버지는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법칙이 엄연히 그 질서가 칼날같이 예리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지금 유다인들이 반향하는 이 나라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이 행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유다인들이 왜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이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없었는가? 아니요.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죠. 계속 예언자들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파견하셨고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까지 했죠. 그렇게 일을 다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 마음이 깨질리듯 아파하며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질리듯 아파하는 그 반향을 유다인들은 이제서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뭘까? 과거에는 철저히 속은 거예요. 뭐에 속았을까?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충직하게 따르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행위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뭘까? 속은 거죠. 그 지배자들의 가르침에. 그 지배자들이라 함은 종교 영역에서는 높은 권한과 직함과 권위를 가진 이 시대로 말하면 뭐 대사제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느님과 관련돼서 무슨 말을 하면 백성들은 그냥 순진하게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잘 알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것만을 행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주님의 일꾼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맞지 라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어서 마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질서를. 그리고 그 질서를 마음과 정신에 갖다 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향이 되겠죠. 그 경향이 돼서 이젠 그 경향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쵸? 즉 인간의 뜻이 율법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이면 충분했었던 아버지의 뜻을 613개가 넘는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으로 변질시켰어요. 인간의 뜻이. 그리고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가르친 거죠.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방식이 변질되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즉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게 곧 복음인 거구나.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존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하나의 나의 질긴 경향으로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지금 유다인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정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613개를 짜놓고 만들어놔서 이걸 잘 지키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훌륭한 신자라고 치켜 세우면 나는 진짜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서의 나라가 이제 내 기호가 돼요. 그리고 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기호와 정서를 진리로 떠받들고 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기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악하게 되돌려드려야지. 난 하나님을 싫어해, 미워해, 저주해. 이렇게 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된, 이런 패망의 역사를 걷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어떤 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이냐면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잘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지. 내 하나님께 절대성과 유일성을 드려야지. 이렇게 철두철미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도 인류의 민족 중에 없어요. 그 정도로 율법,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율법에. 유다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간 딱 되면 철저히 그 자리에서 지켜서 기도하고 손 씻고 밥 먹는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니까 철저하게 지켜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했지. 내가 하나님께 악하게 굴어야지. 하나님을 난 사랑 안 해. 하나님께 못된 것을 드려야지. 이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제가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경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게 잘못된 경향이잖아요. 그럼 잘못된 경향이니까 하느님이 벌을 안 주셨으면 다행인데 그 잘못된 경향으로 한평생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대하셨는가를 보니까 불과 예수님께서 한 대략 33살쯤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평균적으로 잡고 나면은 불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40년 후인 약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궁금증을 하나 가져야 돼요. 소름 끼치는. 하느님을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했고 잘해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왜 망했을까? 이것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원적으로. 아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 더 잘해드릴 수 없을 만큼 잘해드리기를 진짜 원했고 그런 훌륭한 근성과 속성으로 칼같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았는데 결국 맞이하게 된 결말은 패망이에요. 진짜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유태인이 얼마나 유럽에서 많이 죽었습니까? 다른 그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그래서 무려 몇백만 명이 막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을 때 뭐 수용소 가스실 이런 데 갇혀서 다 죽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런 악으로 핍박받고 당하고 죽어도 건지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악을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는 패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패망을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근원적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지적 사고방식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잘해드렸고 잘하고 싶은 의지도 늘 있었건만 왜 그랬을까? 중요해요. 그것은 하느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받으시길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쵸? 하느님이 찬미 받기를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때 그 근원적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다가 이들이 사랑을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은 속아서 이 율법학자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긴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섬겼다고 자부하지만 그 섬긴 실체를 떠보니까 바리사여 율법학자를 섬긴 거죠. 즉 우상을 섬긴 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 역겹고 모욕적인 죄악의 계속적인 반복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패망하고서도 수천 년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살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겨우 작게 건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적 사실적 팩트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뭘까? 거기서 도출해야 될 결론이 뭘까? 아, 이들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 즉 하느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망한 거구나. 이들이 하느님을 섬겼다라고 했던 모든 행위는 결국 무엇을 한 거냐?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게 된 거예요. 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린 거냐? 인간을 섬겼으니까요.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섬긴 거지 하느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학자 바리사이와 대사제가 옳다 그르다 틀리다 이걸 따라라 말아라 설정해 놓은 그 설정값을 한평생 따르고 살았던 것이지 진실된 마음에 소박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께 실제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즉 잘못 섬겼다는, 즉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 결과가 결국은 민족이 싸그리 없어질 만큼 망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제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는 항상 존재했죠. 영원 무궁토록 존속하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항상 마지막 시대에 망하는 시대를 딱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 항상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이때 속이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이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이 대사제였고 바리사이였고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속였죠? 하느님 이렇게 하면 잘못이는 거야 라고 설정값을 딱 정해놓아서 온 국민이 그거를 따르게 했고 사실 그 설정값의 속의지는 왜 그런 설정값 그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냐? 자신들이 그 제도와 전통 안에서 우상처럼 떠받들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좋았고 그것을 영원무궁토록 계승하고 전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속의지는. 그리고 이름은 명분은 하느님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백성을 속인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은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그게 속는 거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반복적 행위와 경향을 계속 따르다 보니 이제 그게 정서로 고착화된 거예요.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그래서 그 고착화된 정서와 마음을 뜯어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있다라고 쳐보죠. 그 마약 중독자가 그 마약에 중독된 고리를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그럼 그 마약에 중독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것은 더 뜯어내기가 어렵겠죠. 경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이 몸에 나쁜 걸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몸에 나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지적으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치만 경향을 따르죠. 그냥 밥 먹고 나면 술 한 잔이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미 술병에 가 있는 이게 경향이라는 거거든요. 경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몸에 나쁘다라는 걸 몰라서 안 끊는 게 아니라 그 경향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걸 아는 지성을 따라서 칼날같이 예리하게 딱 도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경향이라는 것은 그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고방식과 뇌가 술은 나빠, 뭐 담배는 나빠, 마약은 나빠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지하지만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손발은 이미 그것을 취해서 먹는 손발로 자연스럽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얼마나 뜯어고치기가 어려운 무서운 악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당을 가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 오면 뭔가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경향의 나라예요.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감을 타고 이런 다양한 경향들이 정서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오감은 어떤 것에 근본을 두고 따라야만 빛이 되냐면 지성이라고 하는 더 직접적 단어로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하는 이 지성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매일같이 배우는 이 진리라고 하는 지성. 이 지성을 따르기 위해 내 오감을 동원할 때만 오감은 빛이 돼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 인간의 오감은 아버지가 주신 축복인데 그 오감은 어떻게 쓰여질 때만 아름다운 오감이 될 수 있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갈망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갈망해서 그것을 위해서 동원되는 나의 오감까지도 동원될 때 이럴 때 오감이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럼 이건 뭘까? 옳은 것이라고 하는, 참된 것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따를 기준이 명백하게 설정값으로 있는 가운데 그 진리를 따르고 구현하고 형상화시키고 사실적 행위로 하기 위해서 나의 오감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오감은 진리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막연한 내 이 마음과 정신 안에 새겨진 오감으로부터 새겨진 이런 기호, 이것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없이 그냥 기호, 익숙한 기호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미 하고 있는 이 기호와 경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배워서 물든 익숙한 기호와 경향들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그 기호가 마약에 빠진 거고 우리는 우리의 그 기호가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인 제도 그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백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다 얼마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아 예수님의 정신과는 완전 다른 모범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건 외막인가를 리얼하게 팩트로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내서 말을 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에 가야 편안하고 뭔가 거기서 뭔가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거기서 느껴지는 고즈넉하고 안정적 정서 이건 다 뭐냐 이 마약 환자가 마약을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성과 한계성이 자신의 경향을 그냥 아주 익숙하게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경향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경향에 지배받는 한심한 동물이에요. 이래서 진리로 사고방식을 계속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내 경향과 기호를 이 진리에 입각한 기호로 자꾸자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마약 환자나 그 알코올 중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의 기호가 여기에 꽂힌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기호가 종교생활 가운데 꽂힌 분야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으시죠. 이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유다인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열두 사도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다. 얼마나 많은 말을 와서 아버지 뜻을 전했습니까? 그때마다 올바르게 반영했나요? 죽여버리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밀어버리려고 하고 다 이런 반향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죽여버리려고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고 어떤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액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그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말 안 해서 죽이려고 한 건가요? 자신의 기호와 정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신의 기호와 정서가 한평생 새겨놓은 것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건가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나의 그 어떤 정서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내가 갖게 된 기호, 정서, 경향들이 있잖아요. 일평생 살면서 그냥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그 경향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건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기호와 정서상 그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를 죽였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핍박하는 거고 그래서 열두 사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해서 결국엔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왜 벌어지는 것인가? 그 악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서 역사하는데 그 악이 역사하는 루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악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인간이 깨닫기 어렵고 난해하고 미미하고 작은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라는 것인데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이런 진리에 근거한 예수님이나 아버지의 뜻이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의 나라에서 옳고 그름, 예와 아니오만을 하는 그 나라에서
가진 기호와 경향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 다 틀린 경향을 인간은 대단한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유다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과거에 주님의 예언자들이 와서 했지만 안 믿고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오늘 이 사건은 이제서야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객관성의 나라를 듣다 보니 영안이 이제 열려서 눈과 귀가 뜨여서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다 팩트거든. 다 진리거든요. 꾸며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찔리듯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과거에도 이야기했으나 못 들은 것은 그 정도로 기호와 경향에 완전히 지배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섭다는 거. 그리고 그 속이는 자들은 그 인간의 기호와 경향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법칙 있죠. 이런 걸로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게 옳으니까 이걸 따라. 이거를 따르는 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쇠뇌를 한다고요. 그럼 그 쇠뇌가 10년, 20년, 30년, 몇백 년이 당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경향과 기호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인간임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뭘 따르냐?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나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였던 그래서 갖게 됐던 이 기호와 경향을 나도 모르게 따르는 존재로 변질돼 있는 거죠. 이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 도구를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떠받들게 되는 거죠.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떠받들고 절한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바리새와 율법학자를 하느님처럼 떠받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은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다른가? 지금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라고 하는 고위 성직자, 본당만 가도 주임 신부만 봐도 얼마나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잘 모시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모든 게 이 오늘 유다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 유다인들이 속아서 이 속이는 자들에 의해 속아서 한평생 잘못된 것을 섬기며 따르다가 죽고 난 뒤에는 지옥이나 연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진리만이 유일하게 따라야 될 기준이다. 그 유일하게 따라야 될 기준에 근거해서 예와 아니오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세계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방법은 다 틀렸고 다 내 기호와 정사가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취함으로써 갖게 된 나도 모르는 경향이다. 그 나도 모르는 경향을 한평생 따랐던 유다인들은 실제적으로 망해서 나라 없이 약 1800여 년 이상을 유럽에서 떠돌이 유랑민 생활을 했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가장 하느님을 잘 모셨다라고 자부했는데 얼마나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강했으면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었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이었다고요. 그런 선민들이 그토록 수천 년을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살며 박해받고 핍박받으며 이렇게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이 악에 유린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활이 있었다는 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이런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많은 진리들의 근거에 입각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예 아니오만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나라 아닌 이외의 모든 막연한 내 기호, 정서, 감 이런 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나라 없이 떠돌아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짓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가. 여러분 속이는 자들이 총칼이나 폭탄을 가지고 위협하며 속이든가요? 아니죠. 여기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사제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속였는가. 그들은 하느님의 옷을 입고 속였어요. 하느님을 대변하는 옷.
하나님께 가장 잘해드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대단한 이런 사람이라는 코스프레로 다 속였다고요. 그럼 이렇게 착한 척, 하나님 일꾼인 척, 선량한 척, 엄청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리는 척하는 코스프레로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지금 속여오고 있는데 인류는 이 계략을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천 년을 계속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것의 반복적 역사라는 거죠. 이래서 악은 어떻게 속인다? 마지막 시대는 다 이런 속이는 악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그 속이는 악에게 동조하면 나도 망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럼 그 속이는 자들이 칼 들고 총칼 들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대면서 야, 너 내 말 안 듣면 오늘 죽여. 뭐 이런 어떤 협박의 나라로 여러분을 속이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IQ 두 자리가 아닌 사람이면 그렇게 속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착해 보이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사랑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와야 모두가 속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느님의 옷을 입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기 좋겠습니까? 하느님의 옷을 입고 친절한 말만 하고 상냥한 미소만 짓고 그냥 어떤 유려한 나라의 이런 표양만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속기가 좋죠. 이래서 사람은 내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막이다. 철천지 왼수다.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나를 속이는. 이 철천지 원수다. 그러나 그걸 수천 년 동안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한계성. 악에게 속는 이 한계성이다. 이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베드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주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고통과 배상과 보속의 나라가 있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배상과 보속과 고통의 나라를 여러분도 그분과 똑같은 정신세계에서 수행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은총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엄청난 은총이죠?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상엔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왜? 공정과 정의의 나라니까. 그럼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인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대신 고통을 사랑하여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사랑하면은 그건 여러분에게는 은총이 됩니다. 왜 은총이 될까? 예수님과 똑같은 순도, 물론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그 마음의 나라에서의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같은 고통을 사랑했다면 예수님 가신 곳을 나도 가야 되는 게 정당하죠. 이러니까 은총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정신으로 인류를 살리셨는가. 그 고난과 그분의 고통과 희생이
어떤 효용과 가치를 인류에게 베풀었고 아버지께는 어떤 영광과 영예를 돌려드린 것인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 예수님의 그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생명 자체, 온전함 자체이셨던 그분, 즉 그분이 그런 완벽함과 온전함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거짓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진실밖에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주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거는 의인으로서의 희생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셨던 그 희생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긴, 이렇게 묵묵히 다가오는 것을 모두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배상과 보복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셨던 이 모든 나라를 수행하신 이 예수님에게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건가? 요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건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있죠. 그 하느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를 들어 마귀 도구로 완전히 충직한, 그래서 성령 하느님을 거스른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뭘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게. 그럼 그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하시는 이런 악한 영혼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묵묵히 저렇게 순한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특히 교회는 요 사랑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특히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의 사람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심각하게 병든 건 뭐냐? 사랑을 병든 사랑으로 가르쳐놔서 온 인류가 지금 그 병든 사랑으로 씨름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베풀고 주고 친절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 악한 습관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의 눈에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자녀의 잘못된 것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부모인 내가 고쳐주려고 하고 맞대응해서 싸워주고 이겨주려고 하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뻔히 어떻게 영혼이 망해서 죽을 것인지를 그 악습과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그래 그냥 너 편한 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계속 친절한 당근만을 주는, 이게 사랑입니까? 전자가 사랑이죠. 그 전자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왜? 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잘못된 자녀를 바로잡아 주려면 싸우건 뭘 하건 어떻게 하건 아무튼 내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제동을 걸건 뭘 하건. 이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은 가장 1학년 1학기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법한 근원, 저게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근원이 뭐냐? 희생이 들어갔는가예요. 희생이 과연 들어갔는가? 그걸 우리는 의인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 잘못된 자녀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희생이 없고 말로만, 돈으로만 영혼이 죽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너도 편하게 죽고 나도 편하게, 내가 그렇게까지 개입을 해서 서로가 불편스럽게 하고 싶진 않지.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영혼을 죽으라고 방조하고 방관하고 놔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세상은 착각해서 당근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나 편안하게 해주고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이것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의 병든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을 이렇게 착각하니까 이 시대가 우한폐렴 걸려서 살기 어려우니까 10만 원씩 주면 문재인 씨가 훌륭해, 사랑이 많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수준이
바로 그 근원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희생으로 끌어안는 저 사랑은 마귀까지도 내가 사랑해서 그 마귀를 위해서도 내가 저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한다라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하나요?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성령을 거역한,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른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 용서 못 받는 영혼도 존재한다는 거네요. 아버지의 경계는. 그쵸? 그런데 그것을 깨부수고 경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건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백한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질서를 허물고 경계를 부서뜨리고 엄청 착한 척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스른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엄연히 경계를 딱 설정값을 주셨는데 그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충동질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경계를 다 허물어요. 전 세계의 모든 따라야 될 질서라고 하는 경계를 다 허뭅니다. 이 경계를 허무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그게 종교인이에요.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 그 교황이 발언한 모든 사실의 나라는 사실 경계를 다 허물었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자분들이 저게 경계를 허무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경계를 허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질서해지죠. 그쵸? 이 무질서하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를 세우러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럼 공정과 정의라는 나라 자체가 기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본 백데이터가. 그럼 그분은 기준이 존재하는데 나는 기준을 자꾸 허무네? 그럼 이건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 마귀 도구나 하라고. 이 조장과 충동질을 누가 하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게. 맨날 뭐를 반포하는 교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통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저렇게 순순히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모든 배상과 보속과 사랑을 희생으로 하는 저 나라는 명백하게 엄밀히 반해서 모두 전 세계 모두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드러나냐? 성경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양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양이 아닌 경계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양이 아닌 그 기타 이외의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모두가 다 하느님의 양이다라고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경계 질서를. 이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마귀의 도구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주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셔서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 위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은 나았다. 자,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병이 나았대요. 그러면 대신 상처를 받았고 대신 돌아가셨고 대신 못 박히신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어떤 그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신 바쳐진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은 거죠. 이게 대사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배상과 보속. 배상과 보속의 원리가 24절에 나와요. 그럼 대사제는 예수님이 대사제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대사제로서 나도 사제로 삽니다. 라고 자원했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저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합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본 백그라운드의 정신이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제예요. 그럼 본당에 예를 들어서 신부다. 그럼 뭘까? 내 본당에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매일같이 알고 혹은 모르고 저지른 수많은 죄악이 있죠. 그 죄악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극기하고 고행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제직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기본 의무. 이 기본 의무를 과연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객관성의 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각각의 본당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앞에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율법 조항을 제시해서 이거 따라라, 이거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야, 이거 하면 훌륭한 신자야, 모범적 신자야,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속이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경계 맨날 허물고, 그 경계 허물고 맨날 속여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을 주입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고 그거를 자신도 모르게 기호와 경향으로 여기서 따라. 그래서 한평생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됐어. 그럼 그걸 60년, 70년 하다 보면 70년 후에는 고칠 수도 없을 만큼 고착화됐겠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이 마귀가 의도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계속 죽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겨울에 내리는 쌀이 눈 있죠, 여러분. 쌀이 눈처럼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끔찍하죠. 겨울에 쌀이 눈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쏟아지는 그 쌀이 눈. 그 쌀이 눈에 그 헤아릴 수도 없는 쌀이 눈 방울방울 하나만큼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게 뭘까? 대부분은 이렇게 잘못 길들여졌고 잘못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자신은 그런 의지로 하나님께 역겨움을 드리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지만 결국 행위의 결과에 맺은 열매가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쵸? 기호나 경향이나 따르고 하느님께 올바르게 드린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마귀가 더 성행하게끔 동조하고 협력한 죄악밖에는 저지른 게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죽어가는 게 너무나도 가련한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사명이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만일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믿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러나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거를 안 믿으면 그때는 그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왜 더 큰일 나냐? 하느님은 얼만큼 정확하고 예리하시냐면요. 내가 옛날에 누구누구를 메신저로 파견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부했어. 이 죄악까지도 오히려 더 씌워지게 돼요. 성경인데 안 믿었으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혼이 돼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만 못해진 거예요. 올바르게 전했는데 안 듣는 게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치명적으로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건 왜냐? 너무나도 공정하신 아버지께서 기회를 줬는데 네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쳐냈어. 요 죄악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정말 공정하죠.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잘 속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묘하면 착한 줄 알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교묘하다. 그게 뭘까?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의 표양만이 부드럽고 착하고 온순해 보이고 친절한 거예요. 근데 속 의지도 그렇게 진짜 선량하고 하느님께 잘해드리려는 걸로 열매 맺은 게 있냐? 속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교묘하고 위선적인 건데 이 마지막 시대는 교묘하면 착한 줄 알아요. 왜냐? 교묘한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려한 단어를 쓰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왔는데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이렇다. 그럼 여러분 일단 경계를 하셔야 돼요. 딱.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 겉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속 의지가 맺은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겉하고 속이 언행일치처럼 딱딱 맞아뜨려서 겉이 착해 보이는 것만큼 속으로 맺은 그 열매가 선량해서 아버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사실적 열매가 있는가 이 관점으로 보셔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묘하면 착한 줄 안다. 이게 명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이가 속는 이유가 교묘하면 착한 줄 알아요.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양, 1절에 말씀하시는 양, 이 양이 누구죠, 여러분? 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즉 주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말하죠. 그 양들을 돌보는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를 여기는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양들의 목자. 목자는 양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어떤 이상한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또 물가에 가서 때가 되면 물을 먹이고 싱싱한 풀을 뜯기게 해서 그 양들이 토실토실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죠. 즉 그 양들의 리더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은 양인데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그 직무가 주어진 사람이 목자예요. 그쵸? 근데 그 목자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목자, 하나는 목자인 척 가장한 위선자, 여기선 도둑과 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훔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는 목자를 가장한 훔치는 세력이고 하나는 진짜 목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세력이 있는데 너희는 누가 너희를 이끌어줄 올바른 목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목자는 일단 이 똑바로 된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 목자는 그 목자를 믿고 따르고 갈망하는 영혼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느님의 뜻 진리의 이 전파를 알아듣고 거기에 반향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이 하느님께 속한 양들이에요. 이 목자에게 속한, 올바로 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시라는 거예요. 왜? 알아듣는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똑바로 된 목자인가, 어떤 게 진짜 진리인가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에게 속한 부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목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목자의 말을 알아듣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진리만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뭘까? 목자의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이게 올바른 양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 속한 양들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적으로 말하면 속하지 않은 양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죠. 그러면 목자가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의 뒤를 따른대요. 왜?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양들은 그를
따른다.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저 4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12제자에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전승받고 있죠. 자, 그 전승의 모범이 있어요. 그 근원과 기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범이 있어요. 근데 그분께 속한 양이라면 그 모범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또 앞장서 간다라는 건 뭐냐?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저기서는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야, 이거 좀 해. 시키고 명령하고 자기는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보는 이거는 보스예요. 근데 똑바로 된 올바로 된 리더라면 먼저 자기가 모범적으로 앞장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죠.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범을 다 보이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돌보는 것,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모범적으로 앞장서 나가셔서 다 보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육이 되게끔 하느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영혼을 돌본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이 먼저 희생으로 앞서 나가서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 모범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것 아닌 거는 뭐죠? 이 잘못된 목자 있죠. 목자인 척하는 사실은 가짜. 그거라는 게 분별이 되죠. 4절에 속하지 않는 부류라면. 자, 그 가짜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면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올바른 당당한 목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목자를 가장한 사기꾼 도둑이며 강도라는 거죠.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라는 나라가 뭘까? 그게 불법적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의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 그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뭘까? 내가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내가 행한 모범만이 유일한 모범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 게 똑바로 된 예수님을 닮은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합법적인 모두가 공경원이 다 볼 수 있는 그 문으로 다니셨는데 이 도둑과 강도, 목자를 가장한 사기꾼, 마귀, 도둑, 강도는 담을 타고 넘어가는, 담장을 넘어가는, 그래서 양우리의 토실토실한 양을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 부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목자고 누가 담장을 넘어가는 도둑이며 강도인지를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씩 먼저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시키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 해.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깍딱 안 하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근데 그랬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쟤네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수백 개의 조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신자들에게 등을 지우고 613개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무거운 짐을 그들의 등에다가 가득가득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보스인 거예요. 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명령만 해요. 지시만 하고. 자기는 희생 요만큼도 안 해요.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도둑과 강도라고 하셨죠. 문으로 안 들어가는. 도둑과 강도임이 여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진짜라면 앞장서서 가서 내가 스스로 먼저 모범 보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기를 각오하는 이런 정신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다. 그리고 그런 리더에게 속한 자들은 이런 모범을 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고 갈망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라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가 바로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쵸?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영혼들이라면 예수님만 따라가지 낯선 사람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는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신자분들이 도둑과 강도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대 신자들은 도둑과 강도를 따라가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에게 갇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5절에서 낯선 사람은 내 목소리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내 양들은 안 따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하느님 일꾼 같고 그게 더 내 정서에 자연스럽고 맞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줄줄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보다 더 많이 변질된 시대인가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제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들에게 말해준 것을. 그러니까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붙으면 여러분, 얘들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셨다. 그럼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너무 중요한데 내가 양들의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왔어. 누굴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담장을 타고 먼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토실한 양을 막 잡아먹고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고 이런 약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문으로 안 들어가고. 왜? 훔치는 자니까 당당하게 양문으로 못 들어가죠. 담장을 타서 넘어갈 수밖에요. 정정당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나라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믿고 따르고 갈망하고 거기에 대한 참된 마음의 진실의 나라를, 그분의 가르침 진리만 받아들이려는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양에게 풀밭은 생명과도 같죠.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는 풀밭.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얻어 누린다는 거예요. 그쵸? 영혼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나라만을 통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도둑, 바리새인 율법학자예요. 그냥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참,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도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 교주로 봤으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에 선동당해서 앞장선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슨 도둑 취급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뭐 아버지의 권한을 마치 약탈이라도 해서 탈취라도 해서 자기의 뭐를 위신을 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족속, 그 시대에 말하면 뭐 사이비 이단 교주 쯤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별의 눈이 없는 겁니까? 이 양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도둑은 바리새인 율법학자인데 자기들한테서 맨날 양 젖을 짜서 먹고 양 털 깎아서 옷이나 해 입는 그런 도둑이 사실은 자기네가 그토록 우상으로 떠받드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얼마나 교묘하고 착한 척하는 마귀였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유다인들의 영혼, 이스라엘인들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마치는 데는 패망시키려고. 왜? 잘못 믿고 따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온 건데 너희는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니. 그래서 결국은 신처럼 떠받든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패망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사실적 결과잖아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눈멀고 경향과 기호는 마귀 경향과 기호로 가득해졌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영혼에게. 예수님의 정신인 이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의 자신을 벗어버리거든요. 지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지성이 조금만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이게 진실이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잖아요. 그럼 자꾸 과거의 자기를 버립니다. 똑똑하면 더 빨리 버리고요. 지혜로우면 더 빨리 버립니다.
더 빨리 버리고 더 빨리 인정하지 않고 더 빨리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점점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고도적이고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영혼이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개조되고 생명을 얻어 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니까 당연히 구원될 수밖에 없고 천상의 주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운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안 되려면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따르고 행하고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는 마귀로부터 보호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속이는 데 달인이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웬만한 분별이 없으면 속기가 너무 좋아요. 이래서 이것만이 내 생명줄이고 목숨줄이라고 여길 만큼 주님의 진리,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정신,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따라야 될 그 나의 데스티네이션, 가치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것만을 매일 따르려는 갈망 가운데 늘 새로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